제가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한 가지를 마음에 두시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꼭 필요한 것이 뭔가, 이걸 여러분이 찾는 예배가 되어져야 그 예배가 승리하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안 되어지는 예배는 예배를 드리도 실패한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실을 보는 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를 못하면 자신도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환경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일어나는 문제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 그것이 문제가 안 되어지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는 믿음의 자세가 되고 신앙의 자세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국회의원을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하라는데 그거 못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을 불러다가 오늘 예언교회에 와서 설교 한번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해 보면은 하나같이 입만 살한 사람처럼 얼마나 말빨이 좋은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교회 와서 설교하라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 보고 국회의원 하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누구에게 짓지 않는 말빨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따발총처럼 우리가 이야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런데 우리는 국회의원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은 설교를 못 하느냐? 그게 이제 영적인 비밀이 되어진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면은 굉장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일도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활동을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일이 예배라고 여기시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안 그러면 사실은 어려울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예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그때 사단이 결박이 되거든요. 이게 예배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고 예배를 드린다면 지금 이 시간도 흑암은 무너지고 성령은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면서 실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보고 두 종류의 사람, 그렇게 오늘 제목이 나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건을 설명을 하신 게 아니에요. 사건을 설명한 게 중요한 것을 비유로 하셨는데 예수님의 의중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건이라면 이 사건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저 사건은 저렇게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저 사건은 저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라고 우리가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비유를 들어가지고 꼭 하고 싶은 자신의 의중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최고의 고급 인력인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그 당시 최고의 고급 인력이었어요. 바리새인이 되어야 산에 드린 공회의원이 되어집니다. 직금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유공자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급 고위 공무원직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바리새인을 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 같다 그러면 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원래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란 말은 구별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별히 구분되어진 사람이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리새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그러면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많은 일에 앞장을 서서 일을 하고 그런 쪽으로 구별되어졌다, 그게 바리새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 하는 것을 보고 책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최고 하위의 계급인 사람도 나왔잖아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그 당시에 취급을 받은 겁니다. 로마에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어져 있는데 그 로마의 지도를 받았고 세금을 각출하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불량배 같은 사람으로 취급이 됐어요. 불량아로 취급이 될 만큼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도 제자가 되기 전에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답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꼭 찾아내셔야 되는 것이 뭡니까? 사실을 보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하지요. 나는 예배를 잘하고 소득의 11조를 거리고 2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을 보고 칭찬을 안 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근달 같고 불량과 같은 세리를 보고 잘된 것이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어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바리새인은 잘못된 것이고 저 불량배 같은 세리는 잘한 것이다, 그 말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뭡니까? 바리새인은 나는 바리새인을 보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오늘 세리를 보고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어중은 이겁니다. 바리새인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몰란 거요. 그런데 세리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이걸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그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보시는 사람은 그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찾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것 속에서 몇 가지 사실을 붙잡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 첫째가 신앙생활과 기도 응답의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는 것인가? 이 사실을 붙잡아야,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적인으로 서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을 본 신앙인들부터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용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실을 제대로 봤어요.
무슨 사실을 제대로 본 것입니까? 언약을 사실로 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언약을 사실로 붙잡은 사람이요.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이 언약을 사실로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제사, 이걸 붙잡은 사람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이걸 사실로 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오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깡다구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은 사실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렘넌트 7명도 보셔야 되겠죠. 사실을 붙잡은 거요. 요셉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어려움이 그렇게 많았지만은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붙잡은 거예요. 이거보다 힘이 되는 게 없잖아요. 이거보다 능력이 되어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어떤 사실을 붙잡았죠?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민계약을 맺었던 것이죠. 식주인으로, 동력자로, 보호자로, 수고하는 자로, 친척처럼 인정받는 자로. 왜냐? 사실을 붙잡았으니까. 그러니 이민계약을 하기가 굉장히 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붙잡지를 못하면 이민계약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실을 붙잡지를 못하면 이민계약은 꿈같은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을 붙잡으면 나는 나름대로의 이민계약이 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중직자가 될 것이다, 나는 어떤 직분자가 될 것이다, 나는 어떤 렘넌트가 될 것이다. 그러면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사실로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못 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적극적 사고방식, 반대가 되는 부정적 사고, 둘 다 사실을 못 본 것이 되어지거든. 우리는 적극적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정적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틀린 거는 틀린 거잖아요. 아무리 모질한다 할지라도 맞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보는, 적극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복음에 유익한 거,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한가, 이걸 우리가 보는 게 사실을 붙잡은 것이거든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세 가지를 속이고 있었어요. 세 가지 사실을 못 본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을 보게 되면은 어떤 답이 나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의인은 없다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으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소독의 11조를 드리고, 나는 2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자기가 의인이라 그 말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을 여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이 복음이 없이는 구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온 원죄는 복음으로만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바리새인들이 모르고 나는 의인이야,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니 나는 의인이야, 자신을 속이는 그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11조 드려, 금식을 해, 나는 타인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해 라는 틀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도 속이면 안 되는데 자신만 속일 뿐만 아니라 남도 속이는, 그리고는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린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를 의인이라 칭했으니 자신을 속인 거잖아요. 남들보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니 타인을 속인 거잖아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착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리든 바리새이든 상관없이 사실을 봐야 되는데 어떤 사실입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안 되면 오늘도 나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데요. 내가 나오고 내 주장이 나오는데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그리스도가 세리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세리든 바리새인이든 상관없이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가 뭔지 바르게 확인하시고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냐? 모든 종교인들이 그래 이야기합니다. 우리 문제 스스로 노력하고 힘써서 돌을 닦고 그러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종교거든요. 모든 종교는 좋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미래의 영적인 문제 해결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가정을, 자녀를, 후대를 멸망시키는 세력을 꺾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고백할 것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고백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고백의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고백의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분명한 사실을 바르게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모르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사단의 12가지 속임수를 봐야 되잖아요. 문제 시작.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창세기 3장이죠. 우선 힘이 생기지만은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네피림, 창세기 6장입니다. 어느 정도 성공은 할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무너지는데 바벨탑이라. 창세기 11장.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지금도 계속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답답하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고 귀신 들린 점쟁이를 찾아가고 신사를 만들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지금도 그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됩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빠지는 겁니다. 완전히 운명에 묶여버린 거예요. 주인이 사단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주인이 사단이라. 그러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주인이 사단이니까. 그러니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정신 문제는 계속 급증해 갈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는 계속 급증해 갈 것입니다.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니까 그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육신의 문제, 그리고는 후손의 문제, 그리고는 영원한 배경인 지옥, 내세 문제. 이게 사단이 속이는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입니다. 이걸 바리새인들이 몰란 거예요. 이걸 세상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신자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습관이 참 이상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어디 가도 꼭 지가 앉는 자리, 그 자리에 꼭 이 사람이 앉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오시면 꼭 여러분이 앉는 자리가 거의 정해져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 앉아 있으면 기분이 나빠. 왜 내 자리에 앉았나 말은 안 하고. 그렇죠. 그런데요, 오늘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욕탕에 이분이 4시 한 50분 되면 목욕탕에 와가지고 자기가 앉는 자리가 이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자기 가방을
그 이제 얹어 놓고는 안쪽에 가서 이제 수중 안마기에 떡 누워서 한 3분, 6분 수중 안마를 받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자기 그 목욕 가방을 위에다 얹어 놓고는 그 자리에 앉아가고 씻고 있는 거예요. 오니까 이제 자기 자리인데 그 사람이 혼자 씻고 있으니까 왜 남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당신이 씻고 있느냐. 이래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가 돈 주고 샀냐?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보고 있다가 가지고 이 양반아 99%가 비어 있는데 왜 그 자리에 남이 짐을 놔놨는데 거기 안 넣냐? 맞잖아요. 새벽 5시에 목욕 가면 99%가 비어 있잖아요. 그 많은 자리 놔두고 왜 다른 사람이 잡아놓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또 이 사람 보고 야 양반아 좀 앉았기로 쓰니. 이래가지고 둘이가 새벽에 목욕탕에서 싸우는. 희한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희한한 일이. 또 어떤 분이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한 게요. 예전에는 지금은 다 키가 락카에 키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키를 열고 들어가잖아요. 예전에는 그 키를 이렇게 이제 주가지고 들어가고 이렇게도 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번은 자기 락카가 정해져 있어 번호가. 그런데 어느 날 조금 늦게 왔는데 직원이 신입 직원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와서 키를 달라니까 그 키를 준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옷을 문을 열고 옷을 벗고 그진 다 벗었는데 이 사람이 뒤에 와서 자기 키 달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가져간 거라.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직원이 주워 가져간 것뿐인데 이래가지고 시시거리고 올라와 갖고는요 자기 락카 내놔라는 거예요. 옷 다 벗고 있는데 직원이 실수해서 오늘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구나 하고 또 다른 거 사용하면 되잖아요. 또 희한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게 하십니까? 말 수가 없지 안 봤으니까. 교회에서도요 쥐자리에 앉았다고 우리가 진짜 별거 아닌 것에 그렇죠. 사단의 12가지 속임수. 이거는 여러분이 꼭 보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의 승리. 그리고 뿌리가 내려진 것을 봐야 돼요. 어떻게 뿌리가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집을 지었어요. 요새를. 이게 내 안에 집을 탁 지어서 요새를 망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소재하고 비고 소재하고 청소하고 나면은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요새를 만들었네.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처럼,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세상 신처럼 이렇게 뿌리가 다 내려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복음의 눈이 아니면 안 보이잖아요. 복음의 눈으로만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필요성,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인간에게 당연히 구원이 필요해요. 당연히 구원. 그리고는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재앙에서 못 빠져나왔는데 뭘 하겠다 그는 그 자체가 안 맞는 거잖아요. 필연성. 그리고 절대성입니다.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구나.
이걸.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되는 게 요 세 가지입니다. 사단의 12가지 속임수, 여러분과 저에게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필요성, 이 세 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은 최고 고급 인력이었는데 이 세 가지를 못 본 거예요. 세리는 최고 하위의 계급이었는데 이게 보인 거요.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오늘 예수님이 이걸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나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만 해도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고백만 해도 흑암은 결박이 되어집니다. 이 고백만 해도 사단은 결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을 바르게 보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흑암이 결박되는 것이 뭡니까? 사단이 결박되는 것이 뭡니까? 재앙이 무너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에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고백에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시는 믿음의 고백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겠죠. 사실을 정말로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보입니다. 그걸 보고 파수꾼이라 그래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파수꾼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말씀, 복음의 파수꾼이요. 현장과 직장과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그때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파수꾼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기도의 파수꾼은 나를 살려요. 모든 세계를 살립니다. 왜 그렇지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복음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빛의 파수꾼입니다. 이걸 보고 전도라 그러고 선교라 그러죠. 시대의 미래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7망대 7여정 지정표를 놓고 계속 묵상을 하세요. 그것만 묵상하시면 돼요. 7망대와 7여정과 7이정표를 놓고 하나님으로 행복의 지도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도록,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내게 힘이 생기도록. 그게 진짜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게 최고의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게 300%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으로 행복,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성령의 능력으로 오는 힘, 이걸로 끝입니다. 이거 되면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파수꾼으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빛의 파수꾼으로 세워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을 향해서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확인되고
이 축복이 회복되는 은혜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뭘 확인을 해야 되느냐? 속지 마라. 지금 성공과 실패,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성공이 뭐냐?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게 성공이에요. 실패가 뭐냐? 세계 복음화의 쓰임을 못 받는 게 실패예요.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지.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아니라니까요. 세계 복음화의 쓰임 받는 게 성공이에요. 세계 복음화의 못 쓰임 받는 게 실패예요. 진짜 성공이 뭔지, 실패가 뭔지를 여러분이 아시고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세계 복음화에, 내가 왜 공부를 하느냐 세계 복음화에.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공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속이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속지만 안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응답은 뭡니까? 재앙과 흑암을 막는 전도 운동이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생명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그리고는 과거 끝내시기 바랍니다. 발판이 되어 디딤돌이 되도록 과거를 끝내야 돼요. 발판이 되어서 디딤돌이 되도록 오늘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세요. 오늘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이 뭐지요? 7망대의 축복, 7여정의 응답, 7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가 정확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거 붙잡고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아니, 기도를 하는데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후대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눈을 떠야 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237 치유 승리. 이게요, 후대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입니다. 이게 후대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후대를 위해서 해야 될 게 이거라니까요. 세 가지 뜰의 주역으로, 금토일 시대 주역으로. 그게 진짜 후대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묵상시대 주역으로. 3단체는 명상운동으로 세계를 장악을 했습니다. 우리는 묵상운동입니다. 명상운동은 나를 비우는 겁니다. 묵상운동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어지는 거.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어지는 거. 우리 후대가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하는 것, 이것보다 후대를 위한 게 없지 않습니까?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그래서 우리가 예언 20주년과 임재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그 순서지 앞면에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지도의 중간이 태평양이잖아요. 거기에 한 나라가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과테말라. 과테말라 지도가 있고 그 지도를 해서 안에는
가테말라 국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세 가지 뜰, 검톨시대, 묵상시대 이렇게 우리 순서지가 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가장 후대를 위한 게 그거예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검톨시대가 열리는 교회, 묵상시대가 열리는 교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적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 그래서 오늘도 힘을 얻으시고 내일부터 또 한 주간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적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